찬송가 445장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비가운 대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밤에 다닐지라도 나의 힘도 되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맘속에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와닿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는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한 해 정상에 이제 우리가 섰습니다. 우리 지나온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청산을 해야 되죠. 대부분 사람들은 살아온 과거 그걸 갖다가 잡고 있다가 실패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좋았던 일도 또 나빴던 일도 다 이곳에 내버리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주께서 주실 텐데 그 한 해를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깨끗이 있도록 해주세요.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모든 과거들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다 깨끗하게 쓸어버리게 해주셔서 정말 주님의 그 귀한 아름다운 새로운 2019년 한 해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옛 것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한 해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버릴 것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샘솟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아름다운 그런 영적 은혜의 안식처가 되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소수가 모여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삶 속에 주님의 그 아름다운 거룩한 영광이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2019년 한 해를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다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이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그 지진과 그 우박이 있더라. 아멘. 본장은 이제 사도 요한이 두 번째 재앙이 있던 나팔 재앙이 맞춰지고 이제 잠시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생기는데 세 번째 재앙 이제 대접을 땅에 쏟는 재앙 직전에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중간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은 이를 대는 재앙, 두 번째 재앙은 이 나팔 재앙, 세 번째 재앙은 대접을 땅에 쏟는 재앙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천국을 갖다 전천년, 후천년, 누천년설을 주장하는 그런 이 사람들이 있죠. 천국이 시작됐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 이 본문을 그 후천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르기 완벽한 이제 주님의 재림이 오고 천국이 이제 이루어지기 직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소개한다 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사실 이제 이 무천년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아직 이제 천국이 완성되지 않는 그런 단계에 있다. 뭐 그걸 여기서 설명드리기보다는 이 일곱째 나팔을 끝나고 난 다음에 잠시 이제 마지막 재앙이 있기 직전에 있던 그런 일들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랬어요. 하늘에 큰 음성이 났는데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이게 보시면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이 완전한 세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지금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냐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주님이 내재하면 내 속에 뭐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갖다가 요한이 얘기한 거냐 아니면 완벽한 주님께서 재림한 그런 사건 이유냐. 그럼 앞으로 이 대접을 쏟는 재앙이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아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영역 속에 이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천국이 아닌가 그렇게 추론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델보스가 쓴 오래된 책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책을 읽어보게 되면 바로 이 사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주님이 내주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이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에서는 상당히 갈등을 느끼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오고 있는 게 아니라 임재했다,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그 뜻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16절에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지금 늘 살아가는 삶의 속에서 우리의 육신과 부딪히는 그러한 일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사람들은 뭐예요? 늘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 경배드리는 거잖아요. 삶에 하나님을 예찬하는 것, 찬송을 부르는 것, 기도 생활하는 것, 혹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전도 사역도 마찬가지로 경배하는 하나의 삶의 것이에요. 우리의 이 삶을 드리는 것이 경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삶이 17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한다. 나를 지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모든 것을 우리의 이 눈으로 영의 모든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통치하는 그런 나라인데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뭐예요? 나의 모든 통치권자죠.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런 살아갈 때 오는 여러 가지 제도와 법이 있는데 그것이 신앙이 위배되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목숨 끊은 거죠. 당신 예수 믿지 마세요. 당신 예수님이 당신의 왕입니까? 그러면 그렇다라고 하면 당신은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걸 고백하고 죽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랬듯이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순교했던 그런 분들을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예수가 나의 통치자다. 당신들이 나를 갖다가 뭐예요? 육체적으로 해야 하고 모든 걸 해야 할 수 있지만은 내 심령 속에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분을 나는 절대 부인할 수가 없다. 그분이 나를 다스린다. 당신들이 나의 육체 모든 것을 아무리 괴롭힘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에 전혀 관계가 없다, 관심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왕이 자기를 통치하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통치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들이 보면 이방인들이 분노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걸 보면서 조롱을 하죠. 일제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목사님들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순교하고 그런 분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 그렇게 살 필요 뭐 있어. 일본 통치인들 그 사람들 통치 밑에서 하면서 우리가 그냥 이 신앙생활 그 사람들 그 천황들을 잠깐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면 될 텐데 목회자들도 많았어요. 변절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그때 변절된 사람들이 이후에 그걸 돌이키지 아니하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많은 그 문제들이 파생되고 지금까지도 그러잖아요. 순장로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기존 이 교회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뭐예요? 제대로 대하지도 않아요. 왜? 전부 뭐예요? 변절된 그런 밑에서 전부 설교를 우리 장로교 대한예수 장로교 총회도 37인가요? 그때 공식적으로 뭐예요? 신사참배 결혼을 했어요. 목사님들이.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죠. 왜? 안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교회 자기 이치 있고 그런 사람들은 뭐 성도들에게 신사참배를 뭐 허용해요. 그 가운데 순교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방인들이 이렇게 조롱하지만은 그걸 뭐예요? 개의치 않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거.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본 거예요. 근데 우리 현실 속에 그대로 뭐예요? 이루어졌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과정을 이미 요한은 보고 있다라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구약의 언약궤라고 하는 걸 이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언약궤 안에 그 세 가지가 있잖아요. 십계명이 있고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그건 지금은 다 사라졌지만은 이 지금 세 가지 의미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보면은
그 언약궤가 있는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진들 그 우박들이 있더라. 이 말세에 나타날 그런 이 한 징조를 갖다가 보이게. 이런 것들이면 사람이 굉장히 두렵잖아요. 예? 우레라든지 번개라든지 치면 사람들이 뭐 아 참 좋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한 도구로서 우리에게 이 자연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다 그걸 보면 두려워하는 것이죠. 세상에 변절자 했던 그러한 이 사람들도 지금은 다 이거 없어지고 있죠. 사라졌지만은 역사 속에서는 그것을 증명해요. 신사참배를 갖다가 거부했던 그런 이 목회자들, 이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희숙 여사의 쓴 책을 보게 되면 죽으면 죽으리라, 나중에 죽으면 살리라, 여러 개 뭔가 또 하나는 있는데 그 책을 보게 되면 그분들은 뭐예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옥중에서 수많은 고통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변절자들에게 어떤 걸 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변절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신사참배를 하면서 끝까지 신앙을 고수했던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목회하면서도 보았을 거예요. 삶의 현장에 보았을 거예요. 그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기백을 가지고 있구나.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죠. 그러나 속으로서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변절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지금 막 목회를 그렇게 했지만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목회, 당신은 그 마지막 생애 때 뭐라 한 줄 알아요? 그 오정의 목사 그렇게 교회를 크게 짓고 뭐 하는데 넌 야망 가지고 하지 말라. 목회라고 하는 건 숫자가 아니다. 지금 있는 것도 수가 너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적으로. 목회라고 하는 걸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사실 신앙은 어디로 가고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은 잘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고했는데 그 경고하는 것이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하면서 그 교회를 섬기면서 세상에 드러나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목회를 하고 있는 현직에 있지만은 아마 심령 속에서는 그렇게 편하지 않을 거예요. 진실하게 믿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잘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만왕의 왕이라고 하면서도 때에 따라서 변절된 그런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변절된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육신적인 그런 삶을 보였던 모든 것들을 다 이곳에 묻고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의 바른 자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흉내를 내는 신앙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분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섬기는 귀한 목사님과 그리고 모든 우리 장로님들과 귀한 우리 권사님들, 귀한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흰옷 입은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인들로서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새벽마다 이 재단에와 함께 기도하는 귀한 종을 주님이여 축복해 주시고 평생 동안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섬기는 가정과 그 후손들에도 큰 복이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